그러면 저희들을 하나님께서는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우리를 불러내서 구원해 주신 것하고 똑같다. 그러면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천국으로 바로 직행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교회 생활을 통하여서 내가 옛날에 갖고 있던 나쁜 습관들 또한 제약에 사로잡혀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버려버리고 순화되어서 성화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예배하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주어주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바로 가면은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무려 40년 동안이나 훈련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또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구원받았지만은 우리가 바로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끊임없이 정욕과 싸우고 내 육신의 삶과 싸워서 이기는 자들이 성화되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광야 생활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생만 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때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여서 인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끔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2021년도를 한 해를 보내면서 뒤돌아보니까 힘들 때도 있고 괴로울 때도 있고 또한 몸이 아플 때도 있고 또한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때도 있었지만은 지내놓고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는가? 우리 본문 35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35절 시작.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해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아멘.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너무나 찬란하게 비쳤기 때문에 모세가 감히 거기에 들어갈 수 없었다. 여기서 성막은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바로 교회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죠. 그러면 그 성막 안에서 하나님을 섬겼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당시에 성막은 말 그대로 텐트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자리를 옮겨가면서 옮길 수 있는 텐트하고 똑같은 것이다. 그런데 그곳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다. 그러면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다는 것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는 한 번도 우리를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이제까지 함께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영광이 임했다. 이 히브리의 원어의 뜻을 보니까 바로 영의 빛남, 찬란함, 탁월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찬란함이 성막 위에 나타났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 하나님의 임재를 뜻한다는 겁니다. 임재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다. 내가 길을 갈 때나 운전할 때나 일을 할 때에도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함께 해주시는 그러한 축복이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함께 해주신다. 자, 솔로몬이 자기 아버지가 누구지요? 다윗 왕이죠. 다윗 왕이 자기 궁궐을 지어놓고 보니까 하나님의 임재하는 하나님이 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왕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아, 너는 성전을 지을 수가 없다. 왜요, 하나님? 너는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가 지을 수가 없다. 그렇지만 너의 아들이 성전을 짓게 해라. 그래서 다윗이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물건을 다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이 그 성전을 지었거든요.
그래서 성전을 지었을 때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에서나 우리의 삶 속에서나 우리 예배당에서나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께서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 함께 해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상 8장 우리 10절로 1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며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여호와의 영광이 솔로몬 성전에 가득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우리 여천 은용교회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겔 선지자 시대 때 에스겔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려서 비극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에스겔서 10장 18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부릅들 위에 머무르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야 된다. 즉 다시 말하는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해주셔야 한다. 그러면 제약의 길에 들어설 때 내일로 그러면 되지 아니한다. 그렇게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 또한 미혹의 영으로 넘어갔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그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제까지 함께 해주시는 그 하나님이 2022년도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에스겔서 48장 3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 여호와 삼마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부르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여호와 삼마라는 것은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일터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그곳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호와 삼마, 여호와 리시는 이기게 했다. 여호와 삼마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더라.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620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에 보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애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아멘. 주님께서 여기에 함께 계심을 우리가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인도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첫 번째는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는 우리 38절 본문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아멘.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고 밤에는 불기둥이 우리와 함께 계셨다는 얘기. 불기둥이 함께 계셨다. 그리고 이스라엘 온 민족 위에 함께 해 주셨다. 불은 그 구름 가운데 함께 계셨다. 그러면 불은 사막지대는 밤은 아주 싸늘합니다. 오늘 춥지요 날이. 내가 계속 온도를 봤더니 오늘 여수가 영하 2도라고 그러대요. 그래도 새벽부터 본당을 떼놨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찬양원에 갈 때는 영상 16도였어요. 지금은 몇 도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막지대는 낮에는 태양빛이 비치기 때문에 덥고 뜨거운데 밤에는 사막지대이기 때문에 너무나 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춥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은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셔야만 가능하다. 위에, 성막 위에 라는 위에라는 히브리의 성경의 원어에 보니까
곁에라는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성막 자체가 이스라엘 민족들이 함께하는 것인데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해 주셨다. 그것은 보호해 주셨다. 낮에는 장렬하는 태양의 빛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밤에는 추위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이사야서 43장 1절로 3절 말씀에 보니까 물 가운데 가든지 항상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후손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를 지날 때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또 3절 시작.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내 구원자입니다. 내가 예국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지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를 지명하여 부르느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강을 건널 때 물이 넘어가지 못하게끔 너를 보호해 주시고 불일 가운데 거하더라도 타지 않게끔 해주시겠다. 바로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체험했습니다. 작년 한 해가 올해 한 해가 참 좋은 일도 많이 있었고 참 힘든 일도 있었습니다. 작년 12월 달에 우리 교회에서 여수시 교회연합회 정기총회를 해가지고 제가 부족하지만은 연합회장이 됐거든요. 그러는데 갑자기 각혈이 나와가지고 여수에 병원에 가니까 목사님 여기서는 안 됩니다. 성가르병원 빨리 가보세요. 그래서 성가르병원 가니까 여기서도 안 되니까 화순전대병으로 빨리 가시오. 해가지고 갔더니 바로 수술 날짜를 잡았어요. 그런데 폐를 잘라내야 된대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매년 1월 초순에 보면은 여수시 시청 회의실에서 여수시 교회연합회 주관을 해갖고 신년 할애식을 하거든요.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설교만 하게끔 이제 회장이 설교를 하니까 설교만 하게끔 하라고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다행히 신년 할애식이 취소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기도했는데 팩트도 찍어보고 MRI도 찍어보고 다 그러는데 머리에 이상도 없대요. 또 팩트를 찍어봤는데도 다른데 전이 된 것은 없대요. 그래가지고 수술 날짜를 잡아놓고 일주일 전에 가서 팩트 찍어놓은 거 MRI 찍어놓은 거 다시 정밀검사를 해가지고 보니까 흔적도 없이 사라졌대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건강해가지고 수술도 안 하고 1년을 버텼잖아요. 또 연합회 회장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가지고 교회 페인트 칠하고 또 데크하고 또 아는 사람을 통하여서 또 필요한 것을 공부해 줬어.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당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됐다. 이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전혀 할 수 없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만 되실까요?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의 하나님도 되신 줄로 믿습니다.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402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주님밖에 피할 반석 어디 있으랴.
주의 권위입니다. 제가 오타를 썼어요. 제가 아직도 독수리공법이라 권위 주의 말씀 완전하도다. 강한 팔로 붙드시고 보호하시며 나의 길을 안전하게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그렇게 나의 길을 완전하게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 제자가 엘리사거든요. 엘리사 선지자 시대 때 아람 왕이 그 엘리사를 포위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 원인이 뭐냐? 엘리사는 하나님의 주시는 영감을 통하여서 정세를 다 파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람 왕이 생각하기에 자기의 내통자가 있어서 엘리사한테 다 알려줬다고 해서 엘리사를 도단성을 있을 때 거기에 포위하고 죽이려고 군대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엘리사를 보호하고 있는 군대는 아주 적은 숫자였거든. 그런데 아람 군대는 엄청나게 큰 군대였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보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자기 도성을 다 포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그때 자기의 사화했던 게하시는 무서워서 벌벌을 떱니다. 왜?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군대는 적은데 아람 군대는 엄청나게 숫자가 많으니까. 그런데 엘리사는 그것을 불말과 불병거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는 것을 봤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열왕기하 6장 14절로 18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니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불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며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며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시니라. 아멘. 그 하나님이 엘리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주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때로는 우리를 공격하는 어둠의 세력들이 있고 나를 괴롭게 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면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넉넉히 이겨 승리하는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삶들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보호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보호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도하신 하나님 첫 번째는 뭐예요? 우리와 함께 해주셨다.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했다. 두 번째는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보호해 주셨다. 그 보호해 주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 38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낮에는 여호와의 구원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이 보았다. 이것은 행진하는 것은 뭐예요? 인도해 주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디를 갈지 알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 자, 내일 일은 우리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잠시 후에 2분 후에 1분 후에 일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은 인도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행진이라는 것은 뭐냐? 자, 성막이 뭐라 그랬어요? 아까 텐트라 그랬죠.
우리가 지내는 이런 건물이 아니고 텐트다. 그러니까 광야 생활을 할 때는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언제든지 떠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행진이라는 성경의 원어의 뜻 히브리에 보니까 천막을 거두다. 이거 행진이에요. 왜? 나아가기 위해서는 자기들이 거주했던 성막을 거두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출발하다, 행진하다. 왜?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자, 우리의 삶이 이제까지 어떻게 했든 간에 앞으로 삶은 하나님께서 인도한 대로 사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요셉이라는 사람은 종으로 말미암아 종으로 팔려가지고 애굽에서 종살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라는 사람은 애굽에 뭐가 됐죠? 나중에 총리가 됐어요. 그러면은 자기가 노력해서 사법고시를 보고 그래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했기 때문에 요셉의 총리 자리에 앉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종으로 팔려갔을 때 보디발이라는 시대장 집으로 종으로 팔려갔거든요. 그런데 자기 보디발의 아내가 꼬셔가지고 오히려 다시 요셉이 범죄했다 그래가지고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놔두지 않냐고 다시 꺼내주시죠. 그 좋으신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시대장인 보디발은 다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기 부인이 요셉 종을 이렇게 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냅도 잠자는 잠도 주님이 사랑하는 자에 주신대. 그러니까 졸 때는 졸고 그래도 다 들으니까 그러지. 요한나이 그지. 두 배로도 편히 자니 잘 자잖아.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한 것을 보디발라는 시대장이 알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39장 2절로 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그러니까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자기 시대장인 보디발이 알았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가정에서나 또 이웃들에게나 직장에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그 사람들이 알 수 있게끔 보여주는 삶을 사신가요? 이제까지는 그렇게 살지 못했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내가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 것을 보여주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 길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앞길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은 공부 열심히 하고 뭐 할래? 그러면은 좋은 대학교 가려고요. 좋은 학교 가려고요. 좋은 학교 나와서 뭐 할래? 그러면 좋은 데 취업하려고요. 좋은 데 취업해서 뭐 할래? 그러면은 행복한 가정 이루려고요. 행복한 가정 이루어서 뭐 할래? 그러면 부모 되고 아기자기하게 살다가 그 다음에는 뭐 할래? 죽어요. 죽습니다. 우리 인생은 내가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을 뿐더러 결국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한 번 주어진 우리 일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삶을 산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해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길도 인도해 주시고 그 길을 걷게 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2022년도에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러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삶 속에 또한 가정 속에 자녀들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은 하나님과 함께 했다. 하나님과 함께 해 주셨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길을 인도해 주셨다.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어서 2022년도에는 가장 행복하고 가장 의미하고 가장 멋지는 그러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1년도를 보내면서 또 새해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2022년도에는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